TV를 보면 여러분 이 문구를 보셨습니까? TV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등급에 따라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오니 부모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뜨고 프로그램이 나오죠. 지금 뭐 프로그램이 준비된 건 아닙니다. 이 문구를 소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여러분 대중 목욕탕에 가시면 목욕탕 안에 이 경고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여탕은 모르겠고요. 남탕에 가면 경고가 많습니다. 목욕탕 안에서 침 뱉지 마세요. 또 목욕탕 안에서 뛰어다니지 마세요. 옷장 열쇠를 가져가지 마세요. 그 열쇠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고도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경고의 글도 있습니다. 수건은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저런 경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만 우리 개인의 생활도 유익도 있고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지금 롯은 소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소돔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요. 문명이 발전한 곳이지만 이 죄악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이 롯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경고를 한다는 것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경고 없이 그냥 즉각 심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롯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라. 너에게 속한 가족들을, 친척들을 다 이끌어내어라. 어떻게 보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롯에게 이 소돔성을 떠나라고 경고하십니까?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롯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은 아시는 대로 악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롯은 믿음이 있었어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롯과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을 떠나라, 빨리 떠나라 이 경고의 말씀에 이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롯의 사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사위들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하반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위들. 언제나 좀 사위들이 문제입니다. 저도 사위이지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급하게 자신의 딸과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롯이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말하겠습니까? 빨리 떠나라.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빨리 떠나자. 근데 롯의 사위들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농담은 실없이 장난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 농담과 유머가 다른 겁니다. 네. 유머는 좀 품격이 있고요. 농담은 가벼워요. 지금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없는 말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없는 농담의 수준입니까? 여기 원어로 본다면 농담으로 여기다, 이 말은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너는 설교해라, 너는 가르쳐라, 비웃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비웃고 있고요, 조롱한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면 지금 이 소돔 시대의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지금 사위들은 소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라갑니다. 시간 쓰고 돈 쓰고 합니다. 어디 돈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자식 잘 되게 하겠다, 발벗고 뛰어갑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갑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 필요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너무 태도가 가벼워요. 믿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보다 유튜브를 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종교인이 있고요, 제자가 있습니다. 종교인과 제자의 그 경계가 무엇일까요? 나는 종교인일까, 제자일까? 우리가 다 부족한데요, 다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나는 종교인인가, 제자인가, 그 경계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종교 활동을 다 하지만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에 대하여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롯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위들을 찾아갔어요. 딸이 귀하듯이 사위도 귀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위들은 소돔 성에 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위들이 문제이지만,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이 문제이지만 롯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장인이 평소에 얼마나 진지하지 않았다면 이 말을 했을 때 이걸 농담으로 받겠습니까? 여러분, 롯의 책임이 큽니다. 장인의 책임이 큽니다.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삼촌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롯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즐기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소돔성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인정을 받으며 믿음과 상관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농담으로 들리죠. 무거운 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다음으로 여러분 1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제 롯 자신, 롯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6절 상반절, 그러나 롯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매. 롯이 지체하매. 롯 자신도 이 하나님의 경고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겠다 두 번이나 경고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끌어내라, 15절에 보시면 이끌어내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너무나 급해요. 저도 지금 좀 급한데요. 천사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런데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하나님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롯에게 말씀합니다. 15절 보시면 동틀 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하노라.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재촉하고요,
16절에 보시면 롯은 지체합니다. 여러분, 지체한다는 것은 주저하는 겁니다. 머뭇하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기질이 아니고 거부하는 겁니다. 지체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고 있냐? 롯은 도망가야 하는데 너무나 느긋해요. 우유부단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정한 사항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요. 중요한 일에는 지체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요 엉뚱하게 결정해요. 서둘러 결정합니다. 시행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결정과 선택의 속도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유가 필요해요. 이건 좀 여유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롯은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지체, 거절하고 거부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롯의 마음에 소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롯의 생각, 말, 삶 가운데 소돔이 다 들어와 있어요. 롯은 소돔에 살면서 상당한 재물과 지위를 얻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소돔성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돔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을 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분,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상은 죄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과 잘 되는 것은 반드시 시험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은요,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그냥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매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하죠? 16절 보시면 천사가 너무나 애가 타서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재촉하고요, 롯은 지체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일일이 손을 잡아서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롯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체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머뭇하고 있는 것, 우유부단하게 여기고 있는 것,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핑계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롯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비웃었고요, 조롱했습니다. 롯 자신도 지체합니다. 너무나 생각과 삶 속에 소돔이 가득하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여러분, 천사가 이 가족들을 다 이끌어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사위들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중요한 지침을 내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두 가지 지침 사항을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따라합시다. 돌아보지 마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이걸 중요한 지침사항을 천사가 롯의 가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지침사항에 대하여 롯과 그의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근데 롯은 또 타협을 해요.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소돔성 안에 남겨둔 게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 과연 심판하실까?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돔 가까이에 좀 머물게 해주세요. 소알성이라고요. 소알성 가까이 그것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침 해가 뜨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4절과 25절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 소돔성 안에 있는 풀 한 포기까지 하나님이 다 엎어 멸망하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참고의 그림인데, 네. 불타는 유황 덩어리가 소낙비와 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요, 가족들이 다행이다,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셨네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의 아내이죠. 여러분, 26절 말씀,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롯 자신은 지체했고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마라, 도망하라, 돌아보지 마라 라는, 돌아보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롯의 아내의 반응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순간 몸이 굳어서져 화석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그 사실만이 아니라 이미 뒤를 돌아보게 만든 롯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언제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죠? 뒤를 언제 돌아보십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돌아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시한다. 아까 전에 그림 보셨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주시하고 있고요. 마음을 계속 쓰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돌아본 게 아니에요. 계속 주시하고요. 계속 마음을 쓰고 있고요. 소돔성에 있는 나의 재산, 나의 그리운 친구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롯의 아내만 탓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설마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실까? 여러분, 설마가 사람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마가 없습니다. 돌아보지 마라, 도망하라. 이 말씀 앞에 롯의 아내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왕좌왕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여러분,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죠?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가족과 친척들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롯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다.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이죠. 그 증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해달라, 우리 조카를 살려달라, 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도 구원받고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멸망당했어요.
오늘 굉장히 엄중한 이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도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굉장히 엄중합니다. 구원받기로 되어 있을지라도 끝까지 불순종한다면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거절해요. 끝까지 말씀을 거부해요. 농담으로 여기고요, 지체하고요,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척 가운데 VIP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영혼들 누구십니까? 그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불순종하지 않더라도, 거부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어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왜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제촉하십니다. 제촉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안 되면 고난의 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택한 백성을 구원받게 하고요, 은혜 받게 하고요,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간이 있을 때, 살아계실 때, 정신이 맑으실 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리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이게 무슨 반응인지, 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좋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다 이해하고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들어야 방향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으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저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사역, 봉사 그런 것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합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고요, 롯 자신은 지체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그 세 가지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좀 들어보셨죠?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 세 가지 중요한 금 들어보셨습니까? 황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황금이 필요해요. 돈이 돈이 필요하고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 소금은 건강이죠, 건강.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미루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어떤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 이거 알아? 아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문자를 받고 나서 남편이 손을 떨면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쬐끔, 입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 앞에 순종하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의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순종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